들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여러분 힘차게 좀 아멘 좀 하시고요. 할렐루야도 좀 힘차게 합시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의 그 함성을 받으십니다. 우리 김선 집사님 정말 은혜스럽게 오늘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끝날 때 제가 가만히 보니 너무 아멘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잠들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 요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전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혹은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계속 더운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게 되고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또 직장인들에게는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느슨할 수 있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직장마다 또 사업장마다 분위기와 그 상황은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저는 이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휴가나 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우리를 상당히 긴장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심지어 도발적이기까지 하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쏟아 부었던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잠들지 말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플한 주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 혹은 그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자는 거겠지.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자는 거겠지.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에 대한 좀 기대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깨달으려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선교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중요한 명령.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우리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일이죠. 제가 이제 언젠가는 또 이 5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씩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깨어 있으라, 이 재림에 대한 경고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나?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좀 뭔가 좀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명령 같은데 이게 내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은 상대적으로 뭐 긴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빛과 어두움 혹은 밤과 낮 이렇게 대비돼 있죠. 이 잠에 여기 이거 깨어 있는 것도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어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미리 기억하도록 제가 세 가지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깨어 있으라, 이거는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고 대비하라. 살피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대비하라. 영어로 되게 번역된 것은 be watchful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죠.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대비하는 데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이 경계하라, 깨어 있으라, 이거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혼미한,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살 때 야 너 제정신이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sober minded라고 그래요. sober minded.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뭐냐면 이거 잠들지 않고 활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깨어 있을, 잠잘 때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의식도 없는 거죠. 물론 무의식 세계가 잠자는 동안에 활동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잠잘 때 아무것도 아무 반응도 없고 활동이 정지된 상태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잠들어 있지 않고 활동하는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keep on being active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번역할 때 keep alert라 그래요. 뭔가 좀 이게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 혹은 stay awake,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성경에서 깨어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이게 뭐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건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고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 두 번째,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 같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워킹하는 것입니다. 키본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게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 그리고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영어로 우리말로 다 똑같잖아요. 깨어 있으라. 근데 헬라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씩 헬라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 헬라어 그러면 뭐 생전 안 써보잖아요. 이런 건 써보죠. 뭐 아가파오 그러면 야, 이건 I love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또 다른 말들이 들어가면 아유 골치 아픈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영적으로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 이 헬라 말로 그레고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랑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 깨어 있으라는 말,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나와 있죠. 이게 그레고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깨어 있으라 성경에 한 2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레고레오, 깨어 있으라. 그거는 뭐냐면은 watchful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잠자는 성도들,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경계하는 태도, 이게 바로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깨어 있으라가 아까 제가 5개 성경에 있는 중요한 명령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 5개 중에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시대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때 적용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로 영어로 이센셜이라고 하죠.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이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이게 마지막 때에 적용되는 이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적용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깨어 있으라 그럴 때는 경계하여 뭐라 했어요? 대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레고레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는 것. 예를 들어 쉽게 적용하자면 지금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뭐 전쟁이 있나 보다, 나든지 말든지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랑은 관계가 없어,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올리베 디스코스라 그러잖아요. 감람산 강화라 그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서 설교하실 때 여기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 깨어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징조 있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표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언지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런 때에 관해서 불확정성을 말합니다.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알 수 없는 거,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4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고를 주실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의 뉴스가 끊임없이 도달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재림의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그거 팬데믹 같은 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그 올리베 디스코스에 거기 나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다니엘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watchful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구석에 어떤 일이 일어나, 왜 하필이면 이란이에요? 왜 이란이 왜 하필이면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러시아는 끊임없이 이란을 서포트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거기 민족 나라들의 이름을 보세요. 이게 다 이란이고 러시아고 그리고 중국. 여러분, 동방의 군대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 놓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만이 아니라 43절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와 때는 너희의 권한에 두지 않은,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도둑이 와도 뚫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도둑이 침투하는 것, 몰래 이렇게 가정에 몰래 들어오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집안에 살짝 들어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도둑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도둑처럼 호련히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했어요. 주인이 와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때 교회를 보니까, 그때 성도들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둘 다 사실은 피지컬하게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름 등불을 미리 예비한 자들은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하였더라. 그냥 등불 예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처녀는 가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놓쳤더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 고대하고 있는 것, 이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그레고레오라는 뜻이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깨어 있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그레고레오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각성하고, 영적 각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대부흥이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 땅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웨일즈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죠. 뭐 독일의 그 마틴 루터, 네덜란드 화란의 그 칼빈,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영적 각성,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종교개혁,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그런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 여기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것, 이게 그레고레오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그레고레오예요. 깨어 있으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어, 내가 고민이 되니까 야,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도 잠들어 있지 말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깨어 있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은 영적인 연대를 말합니다. 교회가요, 영적으로 각성돼 있으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 대추수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대각성이에요. 무브먼트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무브먼트는 한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때 필요한 것을 이루는 게, 이게 무브먼트거든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다 거둬들이는 마지막 대추수 부흥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전처로 지금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이런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영적 대부흥 추수기에 사용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김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굉장히 커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우리 케냐 갔을 때도 이번에 가서는 더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참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니 감당하라 명령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 교회가 막 하나님 더 많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그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새 과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는 또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추수해야 될 것들은 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가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준비된 일꾼, 훈련된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 각성된 자들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으키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성된 것, 이 그레고르에 의해 그 서포트되는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가 어떻게 오게 될까, 혹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keep working이라 그랬어요. 계속 활성화된 상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 깨어 있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찾아봤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우리 목사는 뭐 맨날 할 때 뭐 헬라어도 막 설명을 하지, 뭐 포인트도 하나 해놓고 거기서 두세 개씩 나오지, 그래갖고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예? 저도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 의미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타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는 수준까지 가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1, 2, 3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셀 모임 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나누잖아요. 연구하고 나누세요. 예? 셀 모임 지금 이제 방학이긴 하지만 그 모임 갈 때 적어도 이 유튜브에 있는 것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보화를, 진주를 캐는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거 한 거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그동안 인용 구절 제가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뭘 말하는구나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 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든 사람 보죠? 그 사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생각할 때 나는 목사 때문에 토라졌어, 기분 나빠. 여러분, 그거는 주의 종인 목회자도 조심해야 될 것이죠. 일부러 시험 들게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험 든 사람은 영적으로요, 그것 데미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오주상 집사님이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고 오해받을 일이 있어도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저 변명하지 않겠다는 게 제 결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해해도 제가 그냥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꽁한 거 오래 가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도 참 오해 풀려고 설명하지 않는구나, 변명하지 않는구나,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험에 드는 게 치명적인가?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시대 징조도 분별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액티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험 든 사람 보면 금방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걸 이기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
근데 믿음을 통해서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지. 그리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옳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야,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깨어있으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성령님한테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 이제 사파리 투어하는 그런 분들이 케냐 같은 데 가보면 야생 동물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야생 와일드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껏 그걸 몰랐어요. 처음 알았는데 표범이 그 가젤, 톰슨 가젤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표범이 이렇게 아주 낮게 포복을 하잖아요. 그건 사자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이게 표범이 이게 점프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격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확 가서 잡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표범이 기다립니다. 이제 딱 스트라이크하면 한 번에 달 거리에 있는데 이걸 기다리더라고요. 언제 공격하냐면은 이 톰슨 가젤도요, 풀 뜯어먹고 한 번씩 이게 봐요. 이게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없으면은 또 이렇게 먹고 이러다가 뜯어먹다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자리를. 그때 표범이 공격하라는 것이 엉덩이가 그 방향을 향할 때, 한 번에 눈이 안 보일 때 그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냥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는 사자가 배회한다 그럴 때 우리 그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언제 공격받냐면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 그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눈치채지 못할 때, 그럴 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변을 살피는 것, 이게 바로 깨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각성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레고레요. 이 그레고레가 깨어 있으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이게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그렇죠. 이건 영적으로 잠든 교회. 근데 뭐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그레고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레고리의 세 번째 의미, 이거 뭐냐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을 깨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예요. 깨어 있어라 그럴 때 뭐냐면 복음의 진리 위에 너 굳게 서 있어. 거꾸로 말해서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세상적인 게 섞여 있어요. 그거를 잠자는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다. 이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말할 때 그 교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페이스라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은 그 복음, 이것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 속에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교회가 대규모로 배교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잠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배교하고 있어요. 동성애,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근데 사탄이 눈을 다 흐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요, 저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봤는데 너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를 막 설교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20-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교회에서, 그리고 여기 유럽에서도 그렇게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아주 교회에서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레고레오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준 이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너 그거 온전하게 붙들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그것에 합력하여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너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깨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레고레오의 이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이 그레고레오 깨어 있으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또 뒤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건 재림에 관해서 직접 계시 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그레고레오를 쓰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요한계시록,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교회,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어느 날 꿈꾸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본 건 아닌데, 근데 이건 최근의 꿈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죽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그걸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꿈은 현실이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세컨 찬스가 없구나. 그랬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건 영원이구나.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왜 꿈에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물론 저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 각성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영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문제도 아니고, 내가 신앙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일천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령도 아니고요, 이 성경 지식도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아멘하고 깨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저 말씀이 도대체 뭐야, 혼미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두 길입니까?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잠자는 상태에서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사역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리고 우리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했죠. 10월 초에 아가파오 집회하잖아요. 로컬 커뮤니티까지 열리는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여기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하나님 왜 보내셨나, 영국에 꺼져가는 이 부흥의 불길에 지피도록 우리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재정적인 그런 헌금이 투입될 거예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교회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요. 아까 제가 그레고레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뭐 쉬운 단어, 네포예요. 네포.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실 분들은 외우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네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 멀쩡한 것입니다. 뜻 명확하죠.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한 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네포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긴장감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또 이단 사상, 그 다음에 정욕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시키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깨어있다의 내포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과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술 취하지 말라가 요 반대되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술 취하다는 것은 잠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성령 충만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포의 이 의미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과 섞이지 않은 거룩한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깨어 정신을 차리다, 이게 네포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와,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자는 자들은 언제 자는가? 밤에 잔대요. 술에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하는가? 밤에 취한대요. 요즘은 낮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하는 게 밤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낮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게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낮에 살아가니까 잠잘 수 없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 이게 바로 네포입니다. 네포예요. 네, 저기 제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든 것은 정확한 원어 전체를 말한 것이고, 저는 단어로 이제 네포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세상 것과 섞여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것을 딱 방지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이게 sober minded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냐고요? 나는 성경 말씀이 옳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자들 대접받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언어에서도 저 사람 잘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죠.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공한 거죠. 하나님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교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합쳐놓으니까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면은 일단 돈이죠, 돈. 그래서 여러분, 돈은 교회에서 만문입니다. 신이에요, 신. 우상입니다, 우상.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돼요. 제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어둠 속에 걸어갈 때 혼미해서 앞에 무엇이 닥쳐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는 게 네포입니다. 여기도 기도랑 연결돼 있죠. 어떻게 맨정신을 유지하나, 세상 것과 어떻게 구분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미리 요 말씀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이 각성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김선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은혜가 많이 됐던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 3번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하여튼 깨서 기도할 때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매번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예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예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매일매일 싫든 좋든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전해요. 하루를 시작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요. 제가 돌아보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각성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스터디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신학자들, 근데 영적이지 못할 거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대개 보면 완고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설교를 하지? 어떻게 이런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지?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는데, 고백하는데, 저는 날마다 그래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3장씩은 읽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이제 연구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신학자들은 연구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분들은 연구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LBC에서 공부할 때 제 옆에 있는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오카는 목사, 그다음에 존 스타트 목사님 설교를 비교 연구해서 분석한 거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논문은 끝났는데 영국을 떠나면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 김대조 목사님에게 그 얘기해 준 그 말씀, 제가 예전에 오래 전에 한 번 전한 적이 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젊은 목사요, 당신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김대조 목사님 저한테 들려준 얘기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설교가도 날마다 그 영성을 유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 깨어 있다는 건 아까 내포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이 세 번째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좀 기네요. 그래서 근데 요 깨어 있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영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삶이에요. 사역하는 삶. 영적으로 각성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영적으로 사역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공이 깨어 있으라에 들어가 있는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가는 거 그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래도 하나님 섬겨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섬기는 게 있겠죠. 전도하는 게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받는 것,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세요. 제가 요 말씀 요걸로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나? 애쓰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결단코 여러분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각성하셔서 그 환난을 생명을 걸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순교의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좀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고 근신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